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나이다. 저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당신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딸 속에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들에게 많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리코, 이 여리고 말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쓰나미처럼 많은 문제점이 우리한테 달려옵니다. 그 문제를 돌파하는 그 키 포인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점들을 돌파하는데 바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접목을 시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여리고에 대해서 선포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6장을 통해서 12장까지가 즉 7장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걸 점령을 할 때 지역별로 세 분류로 나눠서 점령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를 먼저 공략을 시작을 해서 그 중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것이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9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북부 지역, 즉 11장에서 12장에 관련되는 북부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첫 공략의 대상으로 결정한 이 여리고는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요.
성벽의 구조면에 있어서는 어느 성벽보다도 아주 견고합니다. 특히 이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 외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두께가 자그마치 2m가 넘어요. 이런 엄청난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안에 외벽 말고 내벽에 들어올 때 중간에 한 4.5m의 간격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벽을 또 하나 세웠어요. 그 내벽은 자그마치 두께가 3.5m예요.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입니다. 엄청난 그런 거기다 높이는 9m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로 보더라도 아주 위험 깊이 당당한 그런 아주 요새화된 그런 성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적합하지요. 너무나 아주 그냥 견고한 그런 성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가나안의 정복 전장의 첫 공략으로 선정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군사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첫째, 이 여리고를 그 전에 여호수아는 한번 갔다 왔어요. 기억납니까? 가베스 버네아에서 그때 40일 동안 각 지파별의 대표를 선정을 해서 보냈을 때 그때 보고 왔어요. 여리고 갔다가 온 기억이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다시 또 정탐꾼을 또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에 대해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 아내를 구절을 샅샅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지만 다시 한번 또 보내버리면서 그들의 정세를 살피고 오라고 보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그런 군사 전략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 하기를 이미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됐다. 다 들어가자. 이렇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 공략을 무턱대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도 면밀하게 전략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본토를 들어가는 그 관문이면서 또한 지주 해안으로 가는 그 요바로 이어지는 도로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곧 가나안 중부지방의 동서의 횡단도로를 장악하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국가들의 그 형태를 보면 이들은 그 도시국가 형식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성읍으로 나라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 지형적인 그런 특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필요시마다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어떤 필요에 적을 대응할 때, 등등했을 때는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도시국가의 형태로 운영됐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여호수아의 저런 작전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먼저 중부지방을 공략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허리를 딱 잘라서 그쪽을 먼저 공략한 그 이유는 가나안의 남과 북의 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죠? 가나안의 전 세력이 하나를 뭉쳐서 이스라엘에 대응할 경우에는 너무나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중부 지방을 강타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을 갈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6.25 한국 동란 전쟁 당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것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당시에 메가더가 원산으로 가는 안이 있었고 인천으로 가는 안이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원산은 수심이 깊으니까 쉽게 들어가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아주 최적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원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또 막 일부러 트릭을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 걔네들도 상륙작전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유엔군들이 밑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올라온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지도를 딱 보니까 원산 앞바다다. 그쪽으로 모든 화력을 다 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인천 쪽에는 별 화력이 없었어요. 사실 상륙작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혈이 낭자해요. 거의 한 8, 90%는 피를 흘려요. 그만큼 위험한 작전이 상륙작전이야.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것도 악전고투 속에서 많은 아군들이 죽고 그러고 나서 겨우 가까스로 승리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간만에 차가 이게 수심이 낮아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서가지고 거기서 다시 배를 해서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 여건도 안 좋은데 거기를 메가더가 강행을 했죠. 허를 찔러버렸죠. 그래서 거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중부를 딱 막아버려서 우하고 밑에하고를 분리를 시켰죠. 그래서 보급선이 차단되는 바람에 이 안에 밑에 남아야 돼 있던 북한군들이 쉽게 괴멸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작전과 유사한 것이죠. 이런 군사적인 그런 목적 못지않게 신앙적인 그런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비록 여리고가 군사 요충지이고 중부 횡단 도로를 장악에 꼭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난공불락의 유세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여리고를 돌아서 우회한다는 것은 적의 그 창칼을 등에 쥐고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면 돌파의 길을 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여리고 공략의 전술을 지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으로는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연약계를 앞세우고 그리고 매일 여리고 주위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여리고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의 작전을 통한 신앙적인 교훈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였을 때 그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작전은 어떤 견고한 그런 성벽도 여호와의 능력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여호와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여리고, 그 여리고는 지금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그 여리고들은 그 문제점들을 우리는 내 스스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단순한 그 진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1절 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민족 중 특히 아모리 두 왕의 시온과 옥을 그들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문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선제 공격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오직 방어하는 데만 치중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는요, 그 둘레가 한 600m쯤 됩니다. 그 면적은 2만 제곱미터니까 약 6,050평쯤 밖에 안 돼요. 비교적 작은 성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은 비록 작은 성이지만 이 요단 그 서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외적들은 거기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워낙 성 자체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리고족들이 강인해가지고 거기는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요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기어간다가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그 철옹성의 요새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됨으로써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2절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우선 백성들은 6대 동안 6일 동안 매일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7일째는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이고도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성을 이 백성들이 7바퀴를 안 돌고 뭐 5바퀴만 돌고 그리고 뭐 소리 질렀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결과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중에 뭐 하나 빠뜨리면은 당연히 이거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지속적이고도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시고 새기면서 하나하나 누락됨이 없이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는 그런 용두삼이식의 그런 순종이 아니라 또 자기가 원하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위한 대형이나 그리고 작전 혹은 칼이나 무슨 그 창 같은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말씀하셔요? 그냥 성 돌기만 하래요. 창이나 칼, 활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너희들은 성만 돌라는 거예요. 성을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정복하는 데 있어서 칼이나 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 주위를 돌라고만 지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싸우려면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창이나 칼이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 오직 너희들은 그냥 성 주위만 돌라고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너희들이 싸울 때 창이나 칼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칼이나 또는 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치르게 될 모든 전투는 창이나 칼로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믿음 이것으로서 싸워야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에 따른 그 순종은 그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싸웠을 때 그 태양도 멈추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싸웠기 때문에
자기보다 몇백 큰 그런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강대국인 아수르를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완전히 전멸되는,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칼이나 창보다 또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전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래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부는 그 양각 나팔 소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알리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는 이 세상이 멸망을 알리는 신호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이 무너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자, 이 성벽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다 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 때문에 그 소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지 그들이 소리 질렀다 해서 그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길게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구함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으로서 그냥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도우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양각나 불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소리를 지르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근데 하나님께서 돌라고 양각나 불 불라고 또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돌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그냥 굳이 그냥 그때 앞에서 그냥 막 계속 돌게 하고 한 명도 아니고 20만 대군이 막 돌게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고 또 쉬었다가 마지막 날 그것도 7바퀴 돌게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한 목소리로 와 와르르르 무너지게. 왜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희들은 잠잠히 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한순간에 훅
날려버리면 와 아버지. 그리고 들어가 점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자 돌아라. 하루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물칠 수가 있는데 그걸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물리치게 되는 겁니까? 성도가 물리친 것은 다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자, 한 소리로 와 하니까 그때 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가시적으로 볼 때 뭐가 무너뜨린 거예요? 소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와 외쳤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조금 뭡니까? 자 다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인데 이거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전 군사 학에 볼 때는 보통 성 하나 함락시킬 때는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로 소요가 된대요. 쉽게 함락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단 7일 만에 무혈입성 한 명도 안 죽고 그렇죠? 근데 그걸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점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완벽하게 한순간에 그냥 확 들었다 놔버리든지 그거 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아우 엎드리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건데 아버지께서 너희들 돌아라 또 돌고 또 돌고 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7번 또 돌게 하고 양강나팔을 불게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한꺼번에 외치라. 그때 와르르르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면 되는데 너희가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시는 보여주는 그렇죠.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거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당신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백성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동참하여 당신과 함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생물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 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요. 그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여요. 그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맡기십니다. 자, 이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를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복할 수 없어서 다스릴 수 없어서 우리한테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서 우리 보고 정복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기가 귀찮아서 우리 보고 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아담 보고 이 생물들의 모든 이름을 네가 지어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을 줄 몰라서 아담한테 지으라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들, 또한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한 것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당신 하시는 그 사역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택한 그 백성들이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동참해서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영광인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역에 우리를 하여금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양강나팔을 길게 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일부분만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일치된 목소리로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 같이 다시 말해서 연합된 모습으로 일치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합심해서 연합할 때 그때 너희들이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연합과 일치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질 때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러므로서 당신의 그 백성들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 폭발적인 그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한 몸이 돼서 한 가족이 돼서 연합해서 일치단결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흥됐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오경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고 강조한 부분은 없었어요.
모세오경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문맥에 와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웠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그런 언약궤를 물리적으로 이동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성별된 그런 제사장이 수행을 해야만이 이 거룩한 이 제의에 참여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로 선별돼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단순하게 그 언약궤가 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뭔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 볼 때 이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된 거예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이 부분이 딱 들어오는데 아하, 바로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유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이 부분에도 유독 강조하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일곱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맨 앞에 손뒤에 서서 돌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행위가 봤더니 이게 제사의 한 파트라는 것이 어떤 제의적인 그런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규례를 보면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그죠? 첫 열매, 이건 다 누구 것이죠? 다 하나님께 다 드려졌잖아요. 그렇죠? 초태생, 첫 열매,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첫 대상인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나에게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 노소, 막론하고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싹 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뜻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전쟁에 처음 시작하는 첫 함락한 성이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행위 자체가 제의적인 제사 지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토론하는 이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은 한 번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 초태생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그런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첫 소사를 바치는 그런 제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그 제의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메고 돌 때 누가 돌으라고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갈 걸 계속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선별된 그런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게 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돌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구나. 자,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여리고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행진할 때, 행진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행진할 때 이제 행진하잖아요. 맨 앞에 누가 쓸까요? 자, 다시 보세요.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누가 쓴다고요? 무장한 자들이. 그 무장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루벤과 갓과 그 므낫세 반지파들이에요. 진짜 싸움을 잘하는 이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지파 한 4만 명쯤 됩니다. 이들이 맨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쓴다고요? 이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이 딱 쓰는 거예요. 불러야 되니까. 그 뒤에 바로 이제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궤는 세 번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일반 군사 한 16만 명쯤 돼요. 그 일반 군사가 이제 전쟁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20만 명이 도는 거예요. 자, 순서를 대충 알았죠. 무장한 군대가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무장한 이들이 돌 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등등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죠? 자, 한번 7절까지 안에서 이 말이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또는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라 할 때 이런 말들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8절에도 또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4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본장에서만 이런 5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그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지켜보는 것 앞에서 수행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여리고 성은 그래서 홀리워 성전, 홀리워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참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본문의 말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마가족 여러분, 40년간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그 점령하는 데 앞서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 말씀에 전혀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사상자는 한 명도 없이 7일 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칼이나 창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성을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고만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기만을 지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악을 대적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악을 물리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물리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 자신의 능력과 수단으로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악과 싸울 때 하나님이 직접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귀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시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단지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그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함으로써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악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을 내 가슴판에 새기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